오늘 읽은 본문 열왕기상 7장을 중심해서 내 인생의 기초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선고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 때와 솔로몬의 때를 한번 되짚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하를 보면서 다윗의 시대를 다 보았습니다. 다윗의 시대와 솔로몬 왕의 시대가 너무 다릅니다. 다윗은 솔로몬 왕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 벌써 솔로몬은 나라가 안정이 됐고 또 하나님께 입부인 보여가지고 엄청난 부귀영화까지 누리게 됐지 않습니까? 세상이 평화로우니까 이제 성전도 건축하고 또 성전 건축 끝나고 왕궁도 건축합니다. 20년 동안을 건축하는데 세월을 보낼 정도로 본래 건축 경기가 살아나면 경기가 좋잖아요. 경제도 살고. 솔로몬 왕궁은 이미 경제가 좋아져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는데 20년을 보냈습니다. 왕궁은 13년 동안 지었다 그랬죠. 근데 아버지 때를 돌아가서 보면 아버지 때는 사울 왕한테 쫓겨다니고 10년 동안 도망다니고 안 잡혀 죽으려고 망명을 갔다가 또 망명 가서 더 어려움을 당해서 다시 또 유대 땅으로 돌아오고 또 외적이 얼마나 많이 쳐들어오는지 블레셋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모압 나라, 암몬 나라, 또 형제 나라인 에돔 나라까지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고 전쟁을 끊임없이 해야 됐고요. 그 속에서 또 왕자들끼리 난이 일어나가지고 아들이 아들을 죽이는 그런 피비린내 나는 살육이 일어나고 또 아버지가 세상에 왕위에 있는 것을 몰아내려고 아들놈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압살롬이 그랬죠? 압살롬이에요, 그놈이. 그런 짓거리를 해가지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아버지가 또 아들하고 어떻게 칼부림하고 싸울 수가 없으니까 울면서 성을 빠져나오고요. 또 다시 왕자를 다시 하나님이 안정을 지켜주셨는데 또 다윗이 한눈을 팔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면서 그로부터 오는 또 징계와 채찍이 얼마나 가혹했는지. 다윗의 시대는 숨을 제대로 쉬기 어려울 만큼 힘든 세월을 보냈어요. 성전을 지으라 해도 지키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하나님 짓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네 나라에 내가 성전을 짓는 걸 허락하지 않겠다. 너무 피를 많이 흘리고 숨 쉴 겨를이 없는데 그런데 솔로몬은 너무너무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풍요합니다. 계속 번영합니다. 정치가 안정됐습니다. 주변의 외교가 얼마나 잘 되는지 주변 나라들이 다 솔로몬 왕에 와서 고개 숙이고 조공을 바치고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배우려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됐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를 비교를 해보면서 우리 시대와도 비슷한 부분이 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소위 말하면 베이비 부머 시대라 그러잖아요. 2차 대전이 끝나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온 헤어진 가족들이 다 같이 만나가지고 이제 살아가면서 어떤 집은 아버지를 전쟁터에서 잃고 어떤 집은 아버지가 돌아와서 자식들을 낳고 이렇게 살아가던 그 시대 보통 한 1963년생까지를 베이비 부머 시대라 그럽니다. 이제 그 부모 시대에 아기를 많이 낳았다는 거죠. 전쟁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많은 남자들이 가정을 이루고 자식들을 낳고 사는 베이비들이 붐이 일어났다. 그 베이비 붐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대가 지금 은퇴할 나이가 됐어요. 그 시대는 정말 배고픈 시대였고요. 전쟁의 시대였고 가난의 시대였고 잘 살아보기 위해서 마음과 뜻을 합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동서양이 다 똑같아요. 미국도 전쟁을 치르느라고 얼마나 어려웠는지 30년대는 경제공황을 만났어요.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긴 했지만 그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 베이비 부모 시대들이 미국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잘 살게 되고 풍요롭게 되고, 우리 고국도 마찬가지예요.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정말 잘 살아보세가 표어였어요. 그 베이비 부모 시대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솔로몬 왕의 시대와 같아요. 너무 부유한 거예요. 요즘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 사람들 다 들어야 될 소리가 뭐냐? 배부른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런 소리 들어야 돼요. 베이비 부모 시대에 비하면 얼마나 잘 살고 잘 먹고 풍족한데 너희들이 지금도 배부른 소리하고 있는 거지. 예.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도 요즘 이제 또 어렵다 그러잖아요. IMF 때 어렵다는 그런 얘기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쪽에서는 헝그리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뭐 이딴 소리 하고요. 예? 그 배고픈 시절에 정말 살았던 그런 정신을 왜 잃어버렸냐 이거죠. 예.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다윗의 시대와 솔로몬의 시대가 마치 꼭 그것을 비교해보면 우리의 시대와도 크게 다르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입힘을 받아서 구하지도 않은 부귀영화로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이런 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런 때 어떻게 이 축복을 하나님 앞에서 잘 관리하는 것이 왕이 해야 될 일이고 백성이 해야 될 일인데, 모세가 그랬잖아요. 죽기 전에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서쪽으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마지막 유언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게 신명기 내용이에요. 신명기에는 모세의 설교에 유언과 같은 5편의 설교가 들어있어요. 그 중에 이제 8장을 보면은 8장 11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분명히 복을 주실 터인데 너희가 거기서는 집을 짓게 될 것이다. 그리고 포도원을 가꾸게 될 것이고, 그리고 위양의 새끼들이 거기서 번성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열심히 일해서 은금이 증식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 내가 염려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 그랬어요. 광야에서는 뭐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버리려고 그러면 매맞으니까 그냥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물 떠가지고 오면서도 저 반석을 바라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생수를 떠먹으면서, 잊어버리려고 그래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것을 받아 먹으면서, 그러다가 또 한 40년 먹으니까 냄새가 나가지고 이런 걸 밥이라고 줍니까? 그러면서 또 이제 원망하다가 안 죽을 만큼 맞고요. 그런 말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묻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를 누릴 때 하나님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한다 하시는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하신 거거든요. 지금 이제 그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바야흐로 지금까지 여호수아 때는 전쟁에 시달렸어요. 가나안 7속족을 몰아내기 위해서 날마다 전쟁을 치러야 했어요. 전쟁을 치러서 이기는 사람도 있었지만 져서 그냥 같이 살자 못 쫓아낸 데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사기 시대를 지내오면서 너무나 많은 환난과 고통을 겪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이제 죽으면서 다윗을 세웠고, 사울 왕을 세웠고, 사울 왕을 하나님이 패하셨고 다윗을 세웠고, 이제 다윗의 전쟁의 시대가 끝나고 바야흐로 솔로몬, 샬롬의 시대가 왔어요. 솔로몬이 샬롬에서 온 말이죠. 평강이에요. 평화의 왕. 예. 그래서 이제 정말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는 이때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앞에 1절에서 7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안 읽었지만 성전을 6장에서 짓고 있는데 갑자기 7장 1절에 와가지고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자기 궁궐을 14년 동안 건축했더라 뭐 이런 얘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뭐 성전 건축하다 말고 궁궐 지었다는 얘기처럼 꼭 보이잖아요. 순서적으로 보면. 근데 이 기록한 열왕기상을 기록한 기자가 성전을 짓는 과정 속에서 그 왕의 궁궐도 지었다는 얘기를 여기다 삽입한 거예요. 그냥 아무런 솔로몬이 성전 짓다가 중단 그리고는 내 왕궁부터 지어 이렇게 했겠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역대하를 보면 다시 얘기가 또 반복돼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한 저자는 달라요. 근데 역대하를 보면 3장 4장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얘기예요. 역대하 3장 4장을 보면 이렇게 중간에 뭐 왕궁 짓고 그러지 않았어요. 쫙 일사천리로 성전 짓고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는 내용이
3장, 4장, 5장에 걸쳐서 나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또 13년 또 7년 동안은 성전을 지었고 13년 동안은 왕궁을 지었다. 그만큼 나라가 안정되었고 번영을 누렸고 태평성대 속에서 성전을 지을 때는 철연장 소리, 도끼, 망치질하는 소리 하나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성전을 지었고 왕궁도 잘 지었어요. 높이는 성전 높이보다 올라가지 않고 똑같은 높이로 지었어요. 크기는 2배 가까이 좀 크게 지었어요. 그리고 그 2개를 다 완공했다는 얘기를 열왕기상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내용 13절에서 22절의 내용은 좀 주목해야 될 만한 대목이에요. 거기는 뭘 지었다는 얘기를 우리가 다 읽었냐면 성전 앞에 기둥을 세웠다는 얘기를 지금 13절에서 22절까지 읽은 거예요. 뭐 읽어봐가지고는 기둥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대략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요즘 전화기에서도 다 그냥 솔로몬의 성전의 기둥으로 치면은 다 나오니까 한 번씩 찾아보세요. 그 기둥을 세웠다는 얘기인데 기둥을 높이 세웠고 굉장히 큰 기둥을 세웠어요. 이것은 건물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 아니에요. 건물을 받치는 기둥도 많이 세웠어요. 성전에 보면 3층으로 세워야 했기 때문에 3층까지 해서 다락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그 외벽을 다락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기둥들이 많이 있었지만 오늘 이 기둥은 그런 기둥이 아니고 성전 앞에 큰 2개의 상징적인 기둥을 세웠다 그거예요. 그 기둥의 이름을 오늘 읽은 대로 하나는 야긴, 하나는 뭐예요? 보아스 이름이에요. 보아스는 룻의 남편이 된 사람하고 이름이 똑같잖아요. 그게 그 보아스의 이름 똑같은 이름이에요.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 야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분이 세우신다라는 데 세우신다. 그 다음에 보아스라는 것은 힘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유력한 자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되지 않습니까? 유력하다는 게 뭐예요? 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러니까 이쪽에는 야긴 하나님이 세우신, 이쪽엔 보아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분에게 능력이 있고 그분이 세우신 나라다. 그분이 세우신 왕국이다. 그분이 세우신 성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솔로몬 왕이 다 완전 안에 다 했는데 그 가운데에 이 내용을 갖다 삽입한 이유는 솔로몬 왕의 신앙 고백이에요. 솔로몬 왕의 통치 철학이에요. 솔로몬 왕의 왕국의 슬로건과 같은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한 해의 슬로건을 반석 위에 세운 교회예요. 그러는데 솔로몬은 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딱 2 기둥을 세우고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그것이 자기의 통치 철학이고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 나라가 서는 왕국의 기초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굉장히 멋있잖아요. 사람이 좀 그런 철학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뭐 사업을 해서 이민사회에서 뭐 얼마나 떼부자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우리는 빌 게이츠는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믿음 없는 얘기를 해요. 믿음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꿈도 꾸지 마세요. 안 꿨는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혹시 몰라도 그런 꿈은 꾸지 마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업을 해가지고 내가 이민사회에서 든든한 노년의 삶을 살리라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런 걸 슬로건으로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니까 비즈니스가 그게 하나님 비즈니스입니다. 그 분야는.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신앙 고백적인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민 땅에 와서 새로운 삶, 아브라함처럼 내가 새로운 개척하는 삶을 사는데 부모도 두고 형제도 두고 고향 천하 다 조국을 떠나왔는데 우리의 이민사회의 내 인생의 삶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야긴이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능력이다. 보아스의 기둥을 우리도 세우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들어야 돼.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나는 갖지 않겠다.
내가 뭐 부자 되겠다는 꿈을 가져가지고 열심히 막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하고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면 받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라면 나는 꿈도 안 꾸겠다라는 거예요. 내 꿈이 있다면 내 인생의 삶을, 내 인생의 모든 기초를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이 나를 세우고 하나님이 나를 능력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런 마음을.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시편 150편을 다윗의 시편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거의가 다 다윗이 썼다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다윗의 시편의 주제가 뭐냐? 다윗이 시편에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반복해서 늘 자주 나오는 말이 하나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 빼고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피난처. 도피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신앙을 바르게 가진다는 건 뭐냐면 36개를 잘하는 거예요. 도망을 잘 가야 돼. 도망. 우리 마음이 이 세상에 육체에 붙어가지고 육체와 관련된 일에 마음을 다 뺏기잖아요. 마음이 거기 붙어가지고 마음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마음고생이 심하다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데 그 마음고생이 왜 이렇게 심합니까? 육체 때문입니다. 육체에 붙어있는 이 세상 일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겨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체를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요. 마음이.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다윗은 시편에 그러잖아요. 내가 새처럼 날개가 있었더라면 도망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도망. 멀리 날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도피처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요. 하나님 나의 방패요. 하나님 나의 산성이요.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계속 그쪽으로 도망가는 일을 다윗은 성공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리 도망 안 가면 죽습니다. 새까맣게 마음 타고 마음 열받다가 마음이 폭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은 그걸 너무너무 잘한 사람이에요. 이제 솔로몬 때는 뭘 잘해야 되느냐? 너무 많이 주신 거예요. 감당할 길이 없이 주시는 거예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을 빼앗길까 또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내 나라는 정치력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고 외교력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부유함이 아니라 내 나라의 기초는 약인 하나님이 세우신 거다. 내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쳐다보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말에 김학성이라는 재상이 있었대요. 본래 재상이 아니라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청산과부 허러미 밑에서 자랐는데 삿바느질을 해가지고 이 아이를 길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하늘은 삿바느질을 하는데 처마에서 비가 오는 날 물이 똑똑 떨어지는데 오늘은 물 떨어지는 소리가 이상하더라고요. 똑똑 그래야 되는데 땡 그렇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서 물 떨어지는 데를 가서 보니까 한쪽으로 계속 물이 떨어지니까 땅이 패해가지고 뭐 소뚜껑 같은 쇠붙이에 물이 떨어지더라고요. 또 그래서 파봤더니 아이고 산신령님이 도와주시려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소뚜껑이 있어서 소뚜껑을 딱 뜨니까 은화가 가득히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은화가.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저 같으면 할렐루야 그리고 빨리 11조 내고 그리고 쓸 건데 이 어머니 보세요. 그대로 다 누가 이걸 다 여기다 파묻어 놓고 전쟁통에 난리통에 도망갔는데 죽었구나. 예. 누군가는 이 집 주인이었던 사람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걸 다시 덮고 흙으로 딱 덮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욕심이 날까 봐서 멀리 이사를 갔대요. 예. 그래가지고 아이에게 늘 그것을 자기 얘기가 아닌 것처럼 옛날 얘기 옛날 옛적에 이러면서 자기 얘기한테 그 얘기를 들려줬대요. 그런데 이 김학성이라는 애가 자라가지고 재상이 됐다는 거예요. 재상이. 예. 그 어머니 마음속에 그때 이 소뚜껑을 확 뒤집어서 그 재산을 다 갖다 썼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나? 애가 어떻게 됐겠나? 이 생각이 들어서 그걸 안 가져갔다는 거예요. 저보다 나아요.
나 같으면 얼른 파재 껴서 11조는 내야 되겠죠? 네. 정말 세상의 어머니답고 네. 솔로몬이 그런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면 나는 마음을 절대로 치심치 않겠다. 그쪽으로 마음이 쏠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며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기초가 되셔서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나의 높은 산성이시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섬겼던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셨어요. 이런 나라의 통치 이념을 가지고 멋지게 산 솔로몬. 근데 계속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 참 끝까지 자라기가 힘들어요. 나중에 열왕기상이 이제 솔로몬 끝날 때를 좀 보겠지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때는 잠언 3천을 말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일부가 우리 성경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지혜는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오는 거라고 그래요. 잠언 1장 7절에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 그렇잖아요. 또 잠언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지혜와 명철과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그 복을 다 관리하고 흔들리지 않을 때는 그렇게 지혜가 있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경외라는 단어가 이르하라는 히브리 말인데 영어에 보면은 fear 그랬죠. 그냥 두려움이라고만 써져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두려움은 공포를 말하는 거예요. 공포. 뭔가 대상이 나타났는데 그 대상이 나에게 공포를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다. 공포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입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병이 생겨서 죽을 병을 걸렸다. 뭐 공포가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재산을 다 한 번에 다 잃게 생겼다. 돈이 다 날아가게 생겼다. 그런 대상으로 인해서 오는 두려움이 공포거든요. 근데 성경에 이르하라고 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두려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좀 반대예요.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이에요. 너무 사랑해서 그 맛을 보니까 너무 좋았어. 젊은 남녀가 부모 사랑이 최고인 줄 알았다가 이성의 눈을 뜨고 그걸 만나게 되면 서로 잃어버릴까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게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혼해서 한 입을 덮고 살고 이제 남자가 여자를 알고 여자가 남자를 알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면은 이 사랑이 깨질까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잃어버릴까 두려운 거예요. 이게 경외심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르하예요. 돈이 너무 맛있죠? 돈하고 계속 동침해봐요. 얼마나 돈 맛이 좋은지. 그래서 돈을 잃어버릴까 두려운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릴까 두려운 거예요. 높은 지식, 높은 명예, 높은 지위를 얻어봐요. 그거 맛을 놓고 계속 맛을 누려봐요. 그거 잃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살만해지면은 주일도 그냥 잘 안 보이고 바쁘면 바쁜 대로 주일날 자기 일 보고 친척 일 봐주고 누가 또 골프 치러 가자 그러면 주일날 또 골프 치러 가고 그런데 찜찜한 거야. 이러다가 교통사고 한번 나든지 볼이 날아와서 내 이마를 치든지 예? 뭐 자식한테 뭐 우환이 생기든지 뭐 잘못될 것 같으니까 골프를 치고로 가되 7시 예배 드리는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7시. 7시. 그게 여호와를 경외해서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를 경외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안 좋은 일 생길까 봐서. 자기 자식한테 안 좋은 일 생길까 봐서. 자식을 경외하며 자기를 경외하며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경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최상의 기쁨이며 최고의 영광이며 최고의 만족이라는 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가는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올시다. 내 거 뭐 잃어버릴까 봐서 11조 안 바치면은 더 많이 가져가 버린다 그러지.
돈을 경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네. 우리 신앙은 거기를 넘어서지 못하면 맨날 하나님 앞에 B급으로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 돈 생기면 그때서 하나님께 영광 그러고, 병 났으면 그때서 하나님께 영광 그러고, 맨날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B급의 영광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우상숭배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진짜 영광은 욥이 돌리는 영광이 진짜 영광이에요. 욥이. 마귀가 에이, 뭐 욥이라고 펼 수 있겠냐고. 걔가 B급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지. 그거 다 뺏어가 보라고. 다 뺏어가도 A급으로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진짜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재물 때문에, 자기 건강 때문에, 자기 자식들 때문에 하나님 섬긴 게 아니었어요. 솔로몬은 그렇게 지혜의 임금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는 얼마나 잘 됐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뒤에 가서 보겠지만 솔로몬은 전도서를 써야 했던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고요. 여호와를 떠나는 순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여호와가 나의 힘이요 여호와가 세우셨던 이 왕국을 여호와를 멀리하는 순간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죠. 그렇게 많은 영화를 눌렀어도 헛되고 헛되더라는 것을 고백하고 말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런 솔로몬의 삶을 살아보고야 꼭 헛되다는 걸 깨달으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솔로몬의 삶을 우리가 왜 반복을 하려고 해요? 반복할 필요가 없잖아요. 솔로몬이 너무너무 생생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줬으니까. 더 이상 솔로몬의 삶을 나는 반복해 볼 필요도 없고 조금이라도 거기에 미련을 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마음이 죽어버려요. 솔로몬과 같은 그런 허망한 데 빠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솔로몬의 출발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야긴, 보아스, 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요.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출발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또 왜 솔로몬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길을 반복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길을 반복하지 말라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에요. 그 십자가의 길만이 솔로몬이 가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요 지혜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를 이렇게 소개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를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뭐 하나님이 어리석음이 있고 하나님이 약함이 있겠습니까만은 이렇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그만큼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성전, 사흘 만에 다시 세운 이 성전은 십자가로 세운 성전이에요. 날마다 그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는 사람만이 솔로몬의 길을, 그 타락의 길을 가지 않고 솔로몬이 야긴과 보아스를 끝까지 바라다보면서 갔던 것처럼 그 성전을 바라다보는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어도 그 성전을 바라다보았어요. 다니엘이. 그 성전을 바라다보면서 하나님께 힘이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 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설계 도면이었던 거예요. 그 설계 도면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늘 죽음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살아도
십자가의 그리스도, 죽어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십자가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완전한 심령의 성전을 지어서 헝그리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또 잘 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살면 뭐합니까? 도로 배부른 소리가 자빠져 있을 텐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헝그리 정신이 돌아가야 한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우리 인간은 부자든 가난하든 다 헝그리 정신으로 평생을 사는 거야.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면 늘 배고프니까. 왜 사람들이 막 얼굴에 핏대 올리고 얼굴이 막 전쟁터같이 됩니까? 배고프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리 무서운 사자라도 동물의 왕국 봐봐요. 한 마리 먹고 치우고 나면은 그냥 누워서 그냥 그러고 그냥 얼마나 즐겁게 지내지 몰라요, 사자. 배고파봐요. 끝까지 쫓아가서 한 마리 물어 뜯어서 삼킬 때까지는. 왜 사람이 전쟁터같이 살아야 됩니까? 배가 안 불러서 그런 거예요. 배가 안 불러.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배가 고프니 어떻게 금강산이 보이겠어요? 지나가는 쥐도 맛있게 보이고 개도 맛있게 보이고 다 고양이도 맛있게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사방에다 먹을 걸로만 보이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 배가 불러봐요. 하나님으로 배가 불렀는데 어디 굶주림이 있겠습니까? 그 배에서 나는 생수가 흘러날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이 와가지고 거기 이제 수가성 여인하고 앉아서 대화하다가 제자들은 밥 얻으러 갔어요. 그리고 여인하고 대화하다가 물 달라 그랬다가 다시 생수를 줬어요, 예수님께서. 그 생수를 마시고 있는 그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으니까 밥을 얻어갖고 온 제자들이 아니 이렇게 여자하고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나 궁시렁거렸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너무 기뻐서 배가 불러서 자기 동네로 뛰어들어갔어요. 나의 과거에 행한 일을 다 알고 있는 선지자 그가 그리스도였다. 그리고 예수님을 막 전도하고 사람들을 막 우르르 몰아가지고 데리고 나오는데 제자들은 그 틈에 선생님 신지잡수시죠? 그랬잖아요. 그때 뭐라 해서 주님?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뭐 맡기를 못 알아듣잖아요. 계속 누가 먼저 우리보다 더 잡수실 거 갖다 드렸나?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니까 배고픔도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배불러 봐요. 절대로 인생을 전쟁터처럼 살 이유가 없어요. 금강산이 이제는 관광지로 보이게 되려면 배가 불러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관광지처럼 날마다 행복하게 살려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배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양식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너희가 십자가에서 나와 같이 죽자. 그리고 자식 키워보면은 뭐라 했어도 아무리 돈이 귀하고 멋지고 했어도 자식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요 돈도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자식이 중환자실에 지금 응급실에 실려갔다 그러는데 가게 문 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을 열다가도 다 닫아놓고 가게로 저 병원으로 달려가잖아요. 왜? 자식이 거기 죽어간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은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올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올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2000년 전에 십자가 골고다상에서 그 독생자를 죽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부활해서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 사건이 영원한 나의 현재가 되어서 주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라고 고백하는 자들 속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거기가 성소이기 때문인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지성소인 거예요. 말씀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식이 그렇게 죽어간다 그러면 거기 달려가는 것처럼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 속에 우리 아버지가 날마다 임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그분은 나의 인생을 세우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십자가 성전의 두 기둥, 나무 십자가의 두 기둥, 두 개의 나무 토막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돼. 그리고 우리 마음이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넘치고 배부르고 그러면요, 그 다음에 나가서 만나면 다 이제 관광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즐겁죠. 너는 왜 이렇게 행복하냐? 너는 뭐가 좋아서 그렇게 그런 소리 하고 있는, 이렇게 입이 기띠에 걸려가지고 있냐? 왜 그래요? 하나님으로 배불러서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배불러서. 하나님으로 배불러서 해봐요. 분명하게 변화가 있어요.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하라는 것은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맨날 목사님이 배불러라 그러는데 나는 배가 안 부른데요. 그 말은 자기 입으로 뭐예요? 나는 기도를 못하고 삽니다라는 뜻이에요. 기도가 뭐예요? 내가 오늘 오후에 또 기도를 가르쳐 드릴게요. 주기도문 하라는데도 그렇게 기도를 안 해. 아니, 이렇게 기도를 역사적 사명을 띠고 안 하는 사람들을 내가 기도를 내가 길게 하라 그랬어요. 이제 주기도문을 제대로 배우고 보면 또 길어져요, 자연히. 주기도문은 그 30초도 안 되게 짤막하게 끊어지는 8가지 8마디로 나와 있는 거지만, 주기도문을 다 넘어가려고 그러면 2시간이 걸릴지 3시간이 걸릴지 몰라요, 사실. 나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1시간 가요. 새벽 기도 때.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라고 기도하는데 1시간이 간다니까.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배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다 헝그리 정신에 걸려가지고 죽게 하면 살기로 뭐든지 보약이 된다 그러고 뭐든지 가치가 있다 그러면 마구잡이로 마음에 잡아놓죠. 갖고 오자는 거예요. 일단 온 인류가 그 헝그리 정신 갖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마음은 절대로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처음 출발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끝을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그래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완벽한 성전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 기둥을 굳게 붙잡고 여호와가 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숨구멍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능력입니다. 해마다 하나님을 바라다보는 그 기도의 시간이 채워져 가면 채워져 갈수록 우리의 심령이 배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삶이 와도 자신이 있어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솔로몬은 성전 짓고 왕궁 짓고 가운데 오늘 편집 내용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2 기둥을 딱 세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 앞에 세워진 야긴과 보아스 기둥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에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으로서 골고다 산 언덕에 세워진 주님의 그 십자가 기둥을 바라다 봅니다. 영원히 우리의 심령을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신 그 성전, 오늘 그 성전 심령의 지성소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우리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 일이 솔로몬에게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세워주신 이 마음의 성전, 우리 평생에 온전하게 건축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하나님으로 우리의 심령이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 마음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채우시며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성전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애 마지막까지 낙오자가 되지 않고 실패자가 되지 않고 성전 건축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